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0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은 더웠어요. 제가 가운이 없어가지고 제 아들 에릭 목사의 가운을 빌려서 입고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빨간 것도 하나는 빨간고 하나는 흰색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 그 예배 설교 비디오를 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힘들었던 거는 저 뒤에 있는 화면이 잘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지금 컴퓨터를 데스크탑을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 그리고 그것 돌리고 또 돌리고 해서 하느라고 참 많이 진땀 뺐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참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도 제 가운을 입고 설교하니까 좀 아주 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제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그리스의 남쪽 지방, 그걸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위에는 마케도니아 지방.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방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참 잘 지었더라고요. 보세요. 사진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정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쪽에 두 인물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좌쪽은 사도 베드로 그리고 오른쪽은 사도 바울 이렇게 조각상이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더 좀 확대해서 이겁니다. 양쪽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아주 참 잘 그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다른 제가 이제 소아시아를 이제 방문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뭐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는데요. 남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뿐이 없어요. 다 폐허되고 그냥 옛터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에서 52년에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세웠는데 1858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파괴됐어요. 그러다가 70년 후인 1928년에 재건축을 합니다. 아까 보신 이것이 1928년에 재건축된 교회입니다. 근데 너무 잘 졌어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겁니다. 교회 내부예요. 지금도 이런 교회 내부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잘 지은 그 교회입니다. 저희 굉장히 참 놀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정면에서 이제 바깥쪽으로요 보면은 2개의 큰 돌판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고린도 교회의 역대 목회자들,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1대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이름이 있더라고요. 2대는 아볼로, 그리고 3대는 실라. 이렇게 해서 쭉 글쎄요 오늘까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못 봐도 고린도 교회를 볼 수가 있어서 참 행복한 이제 그런 생활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따라해 보시죠. 스데바나. 네, 한 번만 더. 스데바나. 네, 스데바나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주 참 귀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의 뜻은 멸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가 처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장로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오늘날까지 있다는 사실, 2022년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데바나 이 장로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스데바나는 누구인가? 원래 본문의 15절의 말씀대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계세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첫 열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처럼 그렇게 처음 예수 믿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됐습니다. 물론 스데바나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주인이 세례받으면은 그 식구들, 그 종들도 하인들도 온통 다 세례받았죠. 그래서 그 집안이 전체 다 첫 열매로서 이렇게 귀하게 참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참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인지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그 장로님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소개받는 거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18절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 그랬습니다. 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다음 너의 마음을 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요 이 설교 제목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스데바나를 생각하면서 이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They refreshed my spirit and yours. 온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이 스데바나 장로님의 그 생활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 시원하게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어요. 우선 표준 번역 성경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즐겁게 해 주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걱정을 덜어 주었다. 현대어 성경에는 용기를 주었다. 이런 여러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원하다, 영어로 refresh,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도 보시면은 그 시원한 물로 찬물을 우리가 더운 여름에 맞을 때 굉장히 시원하죠. 아주 좋죠. 네. 여러 해 전에 그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에 화장품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왼쪽에 보시는 대로 산소 같은 여자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산소와 같다는 말, 여러분 우리 생활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 죽죠. 모든 동물이 죽습니다. 산소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권사님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산소 같은 권사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아요. 산소 같은 권사님, 산소 같은 집사님, 또 산소 같은 장로님, 산소 같은 우리 여러 청년들. 산소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고 또 이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여러분들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아까 얘기대로 즐겁고 또 걱정을 덜어주고 그리고 또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자꾸 만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기다려져요. 그분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드리는 게 목적이지만은 그 다음으로 우리 서로 만나는 데에 그래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넘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 드렸듯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이 가운데 줄 있잖아요. 여기 접는 의자를 양쪽으로 쭉 놨고 쭉 앉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결국은 2003년도에 교회를 크게 5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로 크게 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인이 없다고 많이들 걱정들 하세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 산소 같은 장로님, 산소 같은 권사님, 산소 같은 집사님, 또 이런 청년들, 우리 교원들 되시면요 그냥 꽉 차요. 만나고 싶어서 산소를 맡기 위해서. 그래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할 것 없어요. 사람도 오는 거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산소 같은 산소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기가 나고 그리고 이제 쉽게 부흥되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결 가운데서 이제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첫 번 교인이 된 그 집을 말하죠. 근데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그림 보세요. 얼마나 저 열매가 시원해요. 이 첫 열매의 그 받는 인상이 참 좋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곧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거 형통하는 열매예요.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는 열매지만은 기본적으로 형통하는 열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신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이런 전 열매가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연관을 시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바나처럼 고린도 교회 첫 열매로서 그런 삶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그들의 섬기는 신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우선 먼저 우리가 얼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섬기러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섬김의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보시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섬기는 자가 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가 어떻게 좋은 줄 몰라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보세요. 한마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비웃고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알버트 슈발처 박사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학자예요. 한마디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의사요, 음악가요, 철학가요,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5가지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가 존경받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남을 섬기는데 섬기는 자기 자신을 하인처럼 그렇게 섬겨요. 여러분 모습 보세요. 왼쪽에 알버트 슈발처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는데 오른쪽에는 하인처럼 보이잖아요. 그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하인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버트 슈발츠 박사님을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그가 뭐 여러 가지 의사요, 음악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뭐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세세토로 위대한 인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온케 하는 사람 누구인가를 우리가 본론으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온케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협력하는 사람. 예, 협력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 협력을 잘해요. 이럴 사람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감리교회에서요, 협력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다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준 이 스데바나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바나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시온케 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협력을 잘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 생활이 참 시온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요, 제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맨케이도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제가 파트타임 목사로 6년 일했는데요. 그 5년째 들어서 필리핀 선교를 했어요. 그 필리핀에 가니까요, 거기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네 교회를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 빵아랍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200~300명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 설교를 저보고 하래요. 그러니 뭐 한국말은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영어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빵아랍교회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말로 또 번역을 해서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빵을 커요. 하나씩 아이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아이들인데 빵을 그냥 이만하게 정말 제가 봐도 먹음직해요. 그런 걸 하나씩 주는데 그 사진의 그 아래에서 왼쪽에 보시면 제 아내도 가서 빵을 하나씩 나눠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일을 했어요. 그 교회 가운도 갖다 주고 이렇게 물질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 한승호 목사님이 선교사신데 참 많은 일을 하세요. 돈도 없고 여러 물질도 없고 이럴 때 많이 고생하시겠죠. 제가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섬길 때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스데바나 이런 사람 알아주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복음감리교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아멘. 그냥 수고하시면 수고하십니다 가서 인사하고 알아줘야 돼요. 그냥 해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잘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영어로 For they refreshed my spirit and yours. Such men deserves recognition.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recognition,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알아줌을 받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는 합니다만 우선 생활이 스데바나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내가 되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번 그렇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부흥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듯이 맨 위에는 어린아이가 둘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는 그걸 쉬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셋이 어깨를 잡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가 생겨요. 교인들 가운데도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린애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그 밑에 보시면 사진, 서로 이렇게 등졌어요. 부부 사이가 등졌어요. 그러면 집안이 이게 불편하죠. 서로 사랑해서 마주보고 앉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정말 그렇게 좀 애쓰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이 잠언 25장 13절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러니까 일꾼이죠, 사자.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도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이 충성된 사자, 이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두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열심히 남을 섬기고 봉사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요, 내일부터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를 기억하고 저들을 알아주라고 하신 그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마음 아프게, 절대로 시기하고 뭐 이런 거 금물입니다.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 가정에서도 참 힘든데 그 힘든 일을 왜 또 교회를 가져와서 해요? 그러지 말고 이제 뭐든 서로 보시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특별히
주인의 마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만나서는 서로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삶을 할 때 우리 복음감리교, 영어로 말하면 이제부터 화이팅입니다. 오늘부터 화이팅이에요. 부흥해요. 잊지 마시고 오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우리 각자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비록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부터 남을 섬기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삶,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산소 같은 그러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귀한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